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좀 내 자신을 깊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비추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요구한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절차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네. 주님처럼 과연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 육성을 뽑고 쓴뿌리 뽑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 포기하고 내놓는 거죠.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을 전부 다 내놓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 죽으라. 십자가에 죽으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죽으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느냐? 네가 먼저 죽으라. 이게 제사장 정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폰티펙스, 브릿지 다리죠. 브릿지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죽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주의 자녀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하실 말씀 죽으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게 다 빠져야 됩니다.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나의 가장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걸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립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 속 깊이 들어오셔서 큰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내 몸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최고점 어디입니까? 최종선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최고봉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최고봉이 나의 최종선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임계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영적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영적 단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전부 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예배 드리지만 그들은 지성소까지 안 갑니다. 성전 뜰만 밟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 헌금도 안 받으시고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지금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느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대요. 그의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없어도 괜찮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인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지금 조명해 보면서 내 지금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계인가? 우리 지금 너무 누룩에 취했습니다. 허황된 것에 취했습니다. 어떤 기복 설교에 취해 있고요. 번영 설교에 취해 있고요. 어떤 그런 기복 설교, 번영 설교, 축복 설교 이런 데 취했습니다. 이런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 받게요, 복. 복만 받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내 자식 잘 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교회 크게 짓고 싶고 내가 사람 많이 모아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유명해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다 그래 살아갈 거예요. 전부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복음하고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 그래요. 과연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최종선은 어디입니까? 지금 믿음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목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묻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요구사항입니다. 나는 이걸 원한다. 이 말씀이.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종선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의 어떤 거는 최고봉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봉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최고봉 되기 위해서 내 최종선이 있어. 내 마지노선, 나의 임계점,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명령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숭배하십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동등됨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그분에게 큰 선물 주죠.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의 선물 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천하 만국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정신, 폰티펙스. 내가 죽은,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가교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 연결이죠. 이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줍니다. 아주 위험한 어려운 일, 위기를 줍니다. 아주 힘든 위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할 만한 위기를 주십니다. 그 위기를 조성하십니다. 그 위기를 조성한 가운데서 거기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신명기 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40년 광야 가운데 그죠? 40년 광야 생활 그 뺑뺑이 도는 가운데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닌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뺑뺑이 돌리지 않아요. 그때 그분들은 원망, 불평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실패작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거기 자식을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아끼는 자식, 분신 같은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가장 가까운 지인, 존경하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올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믿는 발등에,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아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감정. 충동질. 왜요? 너무나 서운한 일,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한 일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한 일을 줍니다. 참을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미워. 거기다 속에서 충동질 하거든요. 너 서운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섭섭하잖아. 너 밉잖아. 너 자존심도 없어. 체면도 없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이겨. 그래서 다 무너지거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주님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품었느냐? 얼마나 죽었느냐? 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키우기 위해서 연단이 옵니다. 그것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은 연단이 옵니다. 그 위기가 엄청납니다. 물질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 시험도, 아내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 겁니다. 아마. 이거를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 끝나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안 죽어. 이 속에 자존심이 안 죽습니다. 그게 혈기로 변합니다. 혈기로 변하고 영적 교만으로 변하고 원망과 낙심과 좌절로 변합니다. 비판 정죄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다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그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 6개 가운데 물이 가득 채워지면 거죠. 그 항아리가 물이 가득 채워지면 포도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물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90% 채워져서 이제 뭐가 보여. 뭐가 막 보입니다. 뭐가 들립니다. 다 된 것 같아. 그때부터 경거망동해 버립니다. 벼이삭이 입은 고기를 쏘는데 고기를 못 속입니다. 고기를 빳빳이 들어버립니다. 독사대가리 쳐들고 독을 품듯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영적 교만. 그때부터 예수 무당돼 버리고요. 못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면은 반드시 포도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얼마 남았는데 쏟아버려. 다 쏟아버립니다. 다시 원해치. 이런 것들 우리 주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맨날 뺑뺑 돌다 말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믿음이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을 지금은요 롤 모델을 잡았죠. 그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거든. 그러면 이 아브라함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검수저입니다. 검수.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죠. 그렇죠?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어. 뭐 가진 거 별로 없으니까는. 그렇죠? 그나마 재산이 수백 대, 수천 대라 그죠? 수천억 대라 그러면은 이야기 다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요 10일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안식일도 잘 지켰고 부모 공연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러냐?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 마지막 너 가진 것 전부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자 다 나눠주고 나한테 따라올 수 있겠느냐?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점이거든. 있는 자는 힘들어요. 거기서 믿음의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합니다. 부잣집이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를 몰라. 그렇지만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뭡니까? 너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어느 단계냐? 이걸 지금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갑니다. 진짜 믿음이 있음의 증거가 있고요. 진짜 믿음이 없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오십니다. 어려운 분만 와요. 거의 어려운 분만 오거든요. 오시면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가 안 되니까 묻잖아요. 상담 형식으로 묻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명이 있긴 있습니까? 그 예언 좀 해달라 이거죠. 예언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투잡할 필요 없습니다. 우유배달할 필요 없고요. 노가다 갈 필요 없습니다. 택시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대리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까먹어 버렸어요. 무릎 꿇으면 되는데, 내 속에 썬뿌리 뽑고 육선 뽑으면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많은 비전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불의 종이 될 거야. 너는 능력 받을 거야. 나는 은사 받을 거야. 나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막 임파테이션 받으러 다니고 전목기도 받는 거죠. 기름 부음 집회 다니고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겉불입니다. 속불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넘어지고 난리를 쳐도 안에 혈기 그대로 다 있고요. 교만 그대로 다 있고요.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그대로 다 있어. 그게 문제가 안 풀려. 왜요?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주께서 은사를 줄 수가 없어.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주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은사 받을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더러워.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깊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 하나만 되어 있다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가 되어 있다면 한 영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중요한 것,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 11조 안 한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특별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봐.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그게 하나님의 공백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내 쓴뿌리 뽑는 기간. 주님이 응답 안 한다고 응답 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쓴뿌리 뽑아야 돼.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거기서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간이고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만 통과되면요, 육적 헌신에서 영적 헌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을 대로 도대체 안 풀려. 주님 없는 것만 같아.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주님도 자주 만났는데 응답도 잘 되고 이상하게 내가 이제 어느 데 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주님이 없는 것만 같아. 예레미야 14장 19절 말씀처럼 주께서 시온을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 답답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내 쓴뿌리 뽑는 겁니다. 육성을 뽑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가나 호는 잔치에 그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포도주 듯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이게 바로 육적 헌신에서 영적 헌신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거룩함의 진정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이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널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요. 주님의 영적 세계와 베드로의 영적 세계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주님은 지금요. 십자가 숭배됩니다. 그걸 이야기했을 때 천부당 만부당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데 나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를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마가다락방 기준으로 그죠?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 반열. 그 도망자 그죠? 도망자. 베드로 도망갔죠. 나머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자. 근데 이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뭡니까? 순교자로 바뀌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 문제. 3년을 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죠? 생사 고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동고동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뭡니까? 다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는 뭡니까? 순교자 뵀죠. 그래서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거듭남이 되느냐 이겁니다. 속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깨달음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고 거듭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요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자,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 사이. 그죠?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의 관계는 외적 따름입니다. 그러나 만난 후에는 내적 따름. 이게 성령 충만으로 치면요. 성령으로 치면 폴레로우 단계입니다. 폴레도우는 외적 충만입니다. 폴레로우는 내적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귀신 쫓아냅니다. 병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혈기 아직도 가득합니다. 혈기도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해요. 혈기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하고 욕심도 가득하고 정욕도 탐욕도 가득합니다. 원망도 잘하고 시기도 잘하고 저주도 잘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못된 것들로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막 귀신 쫓아내. 병 고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폴레도 외적 충만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70문도가 예수님을 귀신 쫓았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쳤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 고쳤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랍니까? 귀신 쫓는 것도 좋고 병 고치 좋지만 그게 문제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기뻐하라. 아멘. 바꿔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은사는 많이 나타나더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선불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지금도 착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됨됨이가 중요하고 인품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손들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갈라디아서 장 20절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서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보다 용서했잖아요. 절대로 사랑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나를 지금 점검하셔서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아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성의 9가지 열매. 첫째 뭡니까? 사랑의 열매. 이게 통과돼야 아가페서는 통과돼야 그 다음이가 희락의 영. 그 심령이 심령천국 되는 겁니다. 가정도 가정천국 되겠죠.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다들 안 돼요.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억울하면 못하잖아요. 그냥 폭발하잖아요. 속에서 또 사탄이 막 충동질.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자존심도 없어. 막 들이붙잖아요. 그거 다 넘어가거든요. 그거 다 지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곧 통과해야 희락의 영이 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그렇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절매대. 그죠? 통과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성품, 예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마음, 신의 성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어디까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손들겠습니다. 이것이 폴레로 내적 충만입니다. 아멘. 내적 충만 됩시다. 이거는 철저하게 희생과 복종이 따라가야 돼요. 희생과 복종, 십자가 순교 정신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는 이런 되기를 축복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나라는 뭐라고요? 말했지 않고 오직 어디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아멘.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설교는 잘하죠. 설교대가. 그죠? 설교대가들이 그죠?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이 저거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레마가 돼. 레마가 돼야죠. 그렇죠? 레마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이 창조 말씀. 그죠? 바라 창조, 아사 야차라 창조. 히브리어로. 그렇죠? 그러면은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예술 창조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없으면 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창조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현장에서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표적. 아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설교야 잘하죠.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근데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듣기만 좋죠. 감동만 오는 감동만. 그러나 실제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오직 뭐래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표적과 기사 이적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거라. 예수와 하나가 되거라. 예수 성품이 되거라. 신의 성품 되거라. 예수 마음을 가지라. 아버지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 아멘. 이게 될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난 단계인가? 만난 후의 단계인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거기서 이게 판가름 나버리죠.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만났을 때는 그분들은 능력자로 된 거죠. 전 세계 복음화에 그죠? 초석이 되죠. 그렇죠?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은거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일으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행 한점을 일으키고 그분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죽었던 돌고도 살리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기 원합니까?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기 바랍니다. 영으로 만납시다. 영으로 만납시다. 성령으로 만납시다. 만나셔서 저 펄레로 되기 바랍니다. 내적 충만. 아멘. 내적 위더어서 내 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충만한 것 되기 바랍니다. 아니면 펄레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충만, 내적으로 주님 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볼 받읍시다. 그 볼 받기 전에는요, 마가다락방 전에는 뭡니까? 도망자.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고죠. 다 도망자. 그러자 되지 마시고 참으로는 주님 만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너 지금 나한테 했던 희생이 산재물이냐 이 말입니다. 너 어떤 정신으로 나한테 예배 드리느냐, 너 어떤 정신으로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 나를 믿느냐, 중요한 겁니다. 나의 희생이 과연 산재물이 되어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요구사항,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뭡니까? 산재물 되어라. 산재물 되어라. 아멘. 산재물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을 받으시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예배, 제사 자체가 아니라 포기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수단으로 하는 희생입니다. 죽음을 수단으로 하는 희생. 그 죽음 같은 예배, 번제 같은 예배.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뭡니까? 번제가 되기 바라고 화목제, 할렐루야, 대속제물, 속죄제물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번제 같은 예배, 화목제 같은 예배, 대속제물 같은 예배, 속죄제물 같은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죽음 같은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선막으로 치면은 첫 단계 뭡니까? 번제 같은 예배.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 그죠? 그것도 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떡상. 내가 떡이 되겠습니까? 맷돌에 갈아져야 돼. 절구통에 찧어져야 됩니다. 가마솥에 푹푹 삶아져야 됩니다. 내 육성 성분에 뽑는 거예요. 그런 예배. 이것도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또 이 금초 때 나를 태워서 성전에 그죠? 밝히잖아요. 나를 태우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뭡니까? 분향단. 나를 태워서 성전에 향기를 풍기는 거죠. 향기를 나타내는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이 뭡니까? 휘장을 찢는 거. 휘장은 뭡니까?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숭배하실 때 다 이뤘다고 숨이 딸깍 넘어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 휘장이 찢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장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산예배, 산제물입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이기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는 철저하게 죽음이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예표거든, 예표. 아멘. 깨달읍시다.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양이 준비되잖아요. 제물이 대신 준비되지. 임마누엘 축복 준비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아멘. 이런 복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이런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보는 축복이 뭐냐? 산 제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재물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심령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산 생명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악취가 많잖아요. 더러운 거 많잖아요. 육성이 많잖아요. 선풀이 많잖아요. 이걸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걸 출애굽하라. 이걸 홍해 바다를 건너라. 아멘. 하늘보다 더 귀한 거,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하나님보다 귀하다면 버릴 수 있습니까? 제일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야. 제일 우선이 하나님. 그거 말고 나머지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걸 부자 청년은 돈을 못 버립니다. 물질 못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서 낙타가, 그죠? 바늘 귀에 들어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버릴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출애굽 시킬 수 있습니까? 영적 생명을 방해하는 일체 속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영적 생명을 방해하는 일체 속박을 다 제거하시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영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번제물입니다. 나는 화목제물입니다. 나는 속죄제물입니다. 나는 대속제물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이 확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영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요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 이게 영적 고동고시입니다. 영적 고동고시. 이걸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립니다. 그냥 복 받으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그냥 악취 가득 차는데, 더러운 거 가득 차는데 그냥 의욕만과 열정마저 됩니다 불 받으라 그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강도한테 칼 막히면 사람 죽이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강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의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밭이 되고 하나님 동역자 되는데 반대로 사탄의 집, 마귀 집, 귀신 집이 많아요. 이 사탄의 밭, 귀신 밭, 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라 하는 게 동역자라 사탄, 마귀, 귀신 동역자가 많다니까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청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속에 이리가 더글더글합니다. 도둑놈이 가득 찹니다. 영혼을 뺏어먹고 있습니다.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혼탁한지 몰라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 십자가 못 박으시고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받던 이 응답 여러분도 받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이 음성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성리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통하여 주께서 주문합니다. 나를 살피소서. 아멘. 뭐라고요? 나를 살피소서.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뭐요? 우리 온 영도, 혼도, 몸도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육이 험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별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기본은 사랑님과 동시에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사랑님과 동시에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신구약성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 축이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가 뭡니까? 거룩이든 거룩. 그걸 풀이한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십자가 순교하셨죠. 그 피값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아멘.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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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되고 구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청결사역, 청결사역, 깨끗하게 청결사역, 정화사역,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인데 어디를 터치냐? 여러분 인격체를 터치합니다. 인격을. 아멘. 잘못된 인격, 더러운 인격, 오염된 인격, 부패된 인격, 썩은 인격을 바로잡아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인격을 다듬어 나갑시다. 다듬어 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결사역이 들어갑니다. 정화사역이 들어갑니다. 아멘. 청결합시다. 청결되기 바라고 정화되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해집시다. 그래서 정말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함 오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열립니다. 영권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 문제, 인권 문제, 사역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끝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끝납니다. 이걸 우리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이게 청산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고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내가 할 일은 그릇 만드는 거. 철저하게 복받을 그릇, 은사받을 그릇, 쓰임받을 그릇 만드는 겁니다. 이것 대신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누가복음 26 통하여 나의 순종과 그 영향을 지금 점검합니다. 주님께서. 너 순종이 어느 단계인가? 너 얼마나 순종했느냐? 순종의 대가를 지금요 따집니다. 순종의 대가, 순종의 가치를 지금 점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셨나요? 얼마나 순종하셨나요? 진짜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해보셨나요?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이 전부 다요, 이게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거든,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하라. 오늘 순종을 지금 점검합니다. 너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 대가를 지금 점검합니다, 대가. 진짜로요, 내가 제대로 순종했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영적 활력 상태가 됩니다. 내가 영이 기뻐. 영이 춤을 춥니다. 영이 탄력을 받아. 신바람 납니다. 그러면은 그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 침체가 된다면요, 이거는 심각하죠. 이게 뭐요? 내가 개입. 합리화시키는, 대충, 적당히, 무난히 해보려고. 이건 아니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를 뽑아버리고 말씀대로 나가는 이런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가복음 4장 34절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너 지금 나하고 얼마나 혼자 있어 봤느냐?
너 혼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봤느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혼자 같이 있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오래 있어 봤습니까? 얼마나 함께 있어 봤습니까? 이게 오늘 주문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0년 전에요. 젊었을 때죠. 그때 내가 어떤 교회 부흥회 집회 갔는데 그때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번 집회 어떤 성격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그 담임 목사를 때려잡고 오느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 잘해보려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목회 잘해보려고 젊은 혈기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게 강단에는 무릎 꿇은 게 없어요. 이놈아,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 내가 십자가 순교하고 그 순교하면서까지 내가 못다한 일은, 내가 못다한 꿈, 이 하늘, 내가 너를 목사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피를 전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배워서 한다고?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학교 맞죠? 그죠? 은사학교. 배워서 하려고. 배워서 하려고. 성경 어디도 배워서 한 데가 없습니다. 은사 배운 데가 없습니다. 은사 받는 것도 배워서 된 게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마가다라 앞에서 불 받아서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된 겁니다. 아멘. 직접 받기 바랍니다. 강신무당, 학습무당.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강신무당은 귀신이 직접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작두 탑니다. 작두 맨발로. 근데 천만 원 주면 배우잖아. 무당도 배우고 철학관도 배우고. 그런 사람은 작두 못 타요. 그런 사람. 오늘날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주님 직접 받지 않고 전부 다 배워서 해보려고. 예언도 배우러 다니고 통변도 배우러 다니고 다 배워.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배워서 해보려고. 내가 맡기 이 강단, 너 무릎이 없다. 피가 없다. 십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과 얼마나 같이 끌어안고 오는지 몰라요. 우리 깊이 깨달으셔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얼마나 있어 봤습니까? 독대했습니까? 골방기도 해봤습니까? 깊이 있는 골방기도. 이제 내일 밤부터 우리 기도원에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되거든요.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24시간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주님과 깊은 기도. 그게 지금 내일 밤부터 시작되거든요. 누구든 오셔서 아무것도 안 기도만 그냥 하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금식할 분 금식하고 아니면 그냥 밥 먹어도 밥 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오로지 열흘 동안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자. 특히 주의 종님들은요 평생에 이거 한 번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깊은 기도, 주님과 깊은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내려오셔.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깊은 기도, 마가다락방 기도. 이걸 금식하든 밥을 먹든 둘 중에 하나 상관없어요. 하시면서 깊이 하다가 졸리면 지치면 자고 일어서 하고 하더라도 열흘 동안 완전히 올인 몰입 집중하셔서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하셔서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묻습니다. 너 나하고 얼마나 있어 봤느냐? 얼마나 깊이 있어 봤느냐? 얼마나 오래 있어 봤느냐? 아멘. 그걸 통하여 육체 선뿔을 다 노출돼야 됩니다. 내 속에 육성의 선뿔이 다 노출돼야 됩니다. 이것이 노출돼 가지고 이해가 될 때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10% 노출되면요 10% 은사가 오겠죠. 50% 노출되면 50% 이루어지겠죠. 아멘. 내가 노출된 것만큼.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죠. 착한 척, 거룩한 척, 선별한 척 할지만 아니에요. 진실한 척 아닙니다. 예수의 선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도 가운데 다 나오기 바랍니다. 다 노출돼야 됩니다. 자기 기만을 상처 입혀버리는 주님의 양육방법은 첫 번째 뭡니까? 육체 선풀을 노출시키고요. 두 번째 자기 기만을 상처 입혀버리는 이만하면 됐지.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감, 자기 만족, 영적 교만 이거 다 상처 입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높여지는 것. 아멘. 우리 은성 받으면 목이 곧아지고요. 말이 짧아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리 교만합니까? 이거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긍심이 철저히 깨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상태에 자긍심이 철저히 깨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기간에 그 역사 꼭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뭡니까? 홀로 있을 때가 얼마나 좋으냐.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을 때 출발합니다. 홀로 있을 때 가르치기는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홀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홀로 있을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아멘. 이 역사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철저히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아 속에 있는 고집과 무지를 다 드러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 속에 고집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어요. 이걸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깨달으셔서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철저하게 선뿌리 뽑아냅니다. 자긍심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자아 속에는 고집과 무지를 전부 다 드러내십니다. 아멘.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잖아요. 그치 그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게 묶이고 맡기고 다친 상태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는 섭리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내 선불 다 뽑아내고 아시겠습니까? 깨닫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누구 고백입니까? 이사야 고백이죠. 이사야 6장 어떤 내용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 걱정하고 있을 때 그죠? 너는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입이 너무 더러워. 너 말이 너무 더러워. 그 입술 찢죠. 하늘이 재단 숯불로 뭡니까? 지지 않습니까? 입술 찢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 거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그게 절차. 먼저 지짐받아야 돼. 먼저 지짐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입을 찢읍시다. 입을 찢어야 돼요. 말을 찢어야 돼요. 말씀으로 찢어야 됩니다. 숯불로 말씀으로 찢기 바랍니다. 이게 태워져야 됩니다. 그럼 주의 종들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욕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주하는 목사 있죠? 많죠. 거짓말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전부 다 아닙니다. 성령 역사 아닙니다. 악령 역사입니다. 성령을 뒤집어 쓰고 지금 그런 성령이 미명하여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성령 아닙니다. 그 속에 사탄과 귀신들이 더글더글한 겁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여시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응답받는 자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도 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도 받으시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철저히 지집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그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